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마태복음 17장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계를 만드는 어느 시계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공이 자기의 집에서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시계를 만든 시계공의 사장이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디를 깎고 있는 직원이 되어지는 시계공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잔디를 깎아왔느냐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 잔디 기계를 통해서 잔디를 깎습니다라고 그 시계공이 대답을 하자 이 시계공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잔디를 깎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줄 터이니까 앞으로는 시계를 만드는 일 가운데 이 잔디를 깎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일세 하면서 시계를 만드는 이 시계공의 사장이 시계공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에게 그 시계공의 사장은 그렇게 잔디를 깎는 일, 자기 손으로 하는 잔디 깎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드는 일에는 아주 예민한 손의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잔디를 깎다 보면은 손에 굳은 쌀이 배기게 되어지면 그 굳은 쌀이 있는 손을 가지고는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시계를 만들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시계공의 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가 임하여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예민한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한 일이 되어지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셀 수 없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한 감각으로 깨어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수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의 대표자가 되어지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선지자의 대표가 되어지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면서 옷이 눈과 같이 휘어지면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빛 가운데로
세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그 황홀함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황홀한 가운데 주님에게 고백하자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져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져 오자 제자들은 그만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일으키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을 일으키시니 그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환상이 사라지면서 그 모습이 사라지면서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변화산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변화산의 변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변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변형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메타모르포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외적인 단순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완전한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원천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실체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변형되어졌는 모세를 보러 보면은 지금 이 변화산에 나타난 이 상태로부터 1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였고 이 변형될 당시에 900년 전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500년 전에 모세가 나타나고 그 당시에 900년 전에 엘리야가 예수님과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고 눈과 같이 휘어지는 눈으로 뜰 수 없는 이 빛 가운데로 나타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변화산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실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변화의 놀라운 변형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죽음 이후를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부어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통하여 능력을 얻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고, 그 능력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변화산을 통해서 변형된 이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원천적인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죽음 이후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줄 터이니까 이 음성을 듣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이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순간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져 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 속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져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권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을 나오실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져 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지는 역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이 침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도로 생명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하늘에서 빛 가운데로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누구시냐고 그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 하늘에 반문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눈이 멀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눈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에게 직가로 가서 안수를 받게 되어질 때 눈에 비늘들이 떨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뿐인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던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3번이나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는데도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져 오지만은 분별해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무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더라도 그 음성은 때로는 너무너무 세밀한 상태에서 영적인 귀를 바짝 세우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오늘 변화상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40주야를 금식한 이후에 호렙산에 가고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산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세우고 영적인 눈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갔는데 그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뒤에 온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지나가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불이 지나가는 상태에서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겠구나 했지만은 그 불이 지나가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와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만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무나 세미한 상태에서 들려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 보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셔도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듣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는 자연재해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천재지변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또 나라들을 통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큰 지진이나 쓰나미나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국가나 개인이나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또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재정의 위기가 다가오거나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도 성경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세미하게 음성을 듣지 못하면 들을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계셔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 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늘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번으로 되어 있고 모든 장수를 보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1189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제일 긴 장수를 가진 성경이 있는데 시편 119편을 보면은 119편은 그 한 장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19편 말씀 한 장에 절수가 몇 절의 절수가 있느냐 하면 176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수가 그 시편 119편 한 장 속에 176절의 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능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활력 있는 상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드느냐 하면 그 말씀의 예리함은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육 혼 자체를 하나님의 검날이 되어서 그 예리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부분들을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있고 사탄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귀를 닫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소리는 맞는 소리일 수도 있고 틀리는 소리도 들릴 수가 있어요. 사탄의 소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파멸시키기 위해서 들려줍니다. 정신분열이라든지 귀신이 지배하고 극대화시켜서 귀신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해서 그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 높은 곳으로 뛰어내려서 절망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너 혼자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라 남까지 죽여라 하면서 이 환청 속에서 이 악한 사탄의 음성을 들을 때 방화를 해서 불을 질러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이 사탄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을 어떻게 암송해야 돼요. 암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한 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소리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느냐, 좀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로 먼저 듣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는가 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구별하고 단정하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던 은혜를 전하는데 그 전달력이 없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중에서 반드시 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깨어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게 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항상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언변이 없어가지고 말의 언변에 그 말의 능력이 너무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졸다가 말씀을 듣다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사고도 일어날 정도로 글 쓰는 거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글을 잘 썼지만은 이 언변, 말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눌할 정도가 되어졌다고 하고 너무너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흘려버리지 않도록 세미한 눈과 귀를 열어서 엘리야가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로 더 말씀한다고 하면,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와이파이 존에서 그 전파를 잡는 역할을 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깨어있게 하는 가장 영적인 안테나에 가장 강력한 수신을 하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셀 수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몇백만 원짜리 최고가를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전화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파가 통하지 않고 이 전파를 수신하지 않으면 기계는 그냥 고철덩어리에 별다른 아무런과 그 기계가 쓸모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이 와이파이 존을 열어서 전파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신하는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 음성을 드러나가면서 능력 있는 삶으로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이 변화산에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눈과 같이 희어지는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을 믿고 체험하고 그 영광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